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라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욥기 그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 22절에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31장 35절도 보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차례 자신에게 말씀해달라고 욥은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38장에서부터 욥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욥의 간청이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항상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이에게 정확한 그 때가 이르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토로하는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이들에게 항상 나타나 주시며, 두드리는 이에게 항상 그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구하는 이들에게 그 구함을 항상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욥기의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과도 같은 또 질문을 욥에게 퍼붓기 시작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할지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말씀들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그 말씀들을 보면은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했던 그 천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에 관한 그 하나님의 질문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들에 우리 역시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그의 줄을 어떻게 위에 띄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그 창조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온전한 신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와 그리고 창조에 대한 신비, 그리고 39장부터 이어지는 그 동물들의 삶에 대한 그 창조의 지혜들 역시도 우리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대답할 수 없었고 40장 4절로 넘어가 보면 단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앞에서 욥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논쟁을 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던 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잠잠한 그 욥의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40장 7절부터 이어지는 질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여기서 기존에 욥이 보여줬던 자신은 결백하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욥의 말대로 그가 절대적으로 의롭고 결백하다면 그러한 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욥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공의로움이 욥 자신이 주장하는 의로움과 결백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함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는 위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입어보아라. 교만한 자가 보이면 그들을 굴복시켜봐라.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짓밟아봐라. 만약 이럴 힘이 내게 있다면 너 스스로가 너를 구원할 힘이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욥이 어느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 공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욥은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다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만한 자를 스스로 굴복시킬 수도 없으며 영화와 영광을 스스로 입기는커녕 자신의 그 몸에 났던 그 종기들 그리고 그 피부병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럴 힘도 없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자신의 마음대로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물어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욥과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그 욥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건 역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너의 고통은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다. 너의 고통이 어디에서 출발하였으며 어떻게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이 욥기를 읽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나 처리 등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욥과 이야기하시는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창조의 섭리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간의 겪는 일순간의 감정과 오감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늠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뜻을 하나님께 물을 때에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끊임없이 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2장으로 넘어오면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자리로 나가게 된 그 욥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게 알려주옵소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역시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용히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찾아오실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서 욥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의 재산이 배로 또 그의 자녀들이 이전과 같이 또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재산이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받았던 그 고난 그리고 욥이 받았던 그 시험들이 보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생각하며 이 욥의 그 축복을 생각해 봤을 때 욥이 받은 것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그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욥은 1장 22절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갑절의 복에도 그는 동일한 고백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잘된 것에서 나의 공로를 찾고 그리고 나의 보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라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복 가운데에서 우리의 공로나 자랑을 찾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생각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